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 가운데에 한 기자가 예루살렘으로 취재를 갔다고 합니다. 한 달가량을 거기서 장기 취재를 하는데 한 노인이 매일 성전 서쪽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달간 지켜봤던 이 기자는 이 사람의 경건함을 보고 또 이 사람을 존경스럽게 여기기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는데요. 이 노인이 말하기를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런 모양 가운데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온 민족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모양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어 하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라고 대답하시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마치 벽 앞에 서서 아무 응답도 없고 되돌아오는 것도 없는 그 모양 가운데에 그냥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독백일 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외로운 싸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들려오는 것 없이 앉아서 혼자 독백하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그닥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라고 하면 그것이 맞아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지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양을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모양이지요. 도대체 왜 회개를 했을까?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이면 그의 고난이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이 불과 1, 2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양을 살펴보면 잔치하고 기뻐해야 될 그때에 다니엘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더니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온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처럼 여겼어요.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17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면 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겁니다. 19절에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납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하시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거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모양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같이 말하여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말씀해 보니까 죄와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말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가브리엘은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고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급하게 날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묘사가 급하게 날아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천사가 막 날아다닌다, 막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사도 뿅 하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고요. 표현하는 자체가 빨리 날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오늘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 가운데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온 거냐면 하나님이 찾아온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내신 거예요. 급하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들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기도할 텐데요. 그지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자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더욱 그렇게 느낀 이유는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말씀해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두 절 말씀을 보는데요. 기도해야 되겠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 우리는 머리가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요. 어떤 사람은 멍청해서 그냥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지혜는요.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아십니까? 많이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다 알게 하신다면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겠지요. 왜냐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다면 이 일을 엉뚱한 길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면 좋은데
옛날 그 은수저의 얼굴을 비춰보면 뿌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있으면요,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지혜롭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를 따라 걸어가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지혜 있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는 이 모양을 이야기해요. 23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시점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시점이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보내셨을까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이에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아직 알지 못하는 때예요. 기도하려고 폼만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폼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천사 가브리엘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싶으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십니다. 속히 응답하고 싶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 그지없을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임하시고 급하게 임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올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날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 빨리 가라, 빨리. 빨리 가라. 천사 가브리엘은 날개에 로켓을 다른 것처럼 빨리 날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상황이 놓여진다면 기도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급하게 날아와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급한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른이 몇이지요? 70입니다. 이래는 뭐냐면요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시간의 개념인데요. 7초가 될 수도 있고요. 7분이 될 수도 있고요. 7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7일이 될 수도 있어요. 7달이 될 수도 있고요.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황상 이 이래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여기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냐면요. 연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 하면 세일의 기도회 기억하시지요? 세일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1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70일에는 연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연으로 보는 7은 70년 곱하기 7 몇 년이지요?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49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왜 연으로 보았느냐? 연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490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래를 기한으로 70일에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한이 끝날 때에 있어질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제가 이거를 정리해 봤어요. 도표로. 그랬더니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허물이 그칠 것이다. 죄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죄악이 용서받을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옆에 또 한 부류로 이야기할 때에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리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요. 주전 538년경이에요. 바벨론이 539년경에 멸망하고 1, 2년 사이에 이제 이 1차 기환, 수르바벨을 통한 1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538년경인데요. BC 538년경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49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지요. 그런데 얼추 비슷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얼추 비슷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오차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490년을 셌는데요. 언제부터 세는지를 좀 보세요. 언제부터 셉니까? 예루살렘을 증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날 그때부터 490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때부터 490년이 아니고요. 성전 증건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나는 그때부터 490년이에요. 그렇다면 포로 기환의 때를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언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3번의 포로 기환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포로 기환은 이 537년경에 수룹바벨 성전 지을 때,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이제 1차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못 지어졌어요? 못 지어졌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과 사마리아인들로 인하여서 중단되고,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짓는 거 중단해라 이렇게 돼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렇다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2차 기환이 되어지는 때가 주전 457년경인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에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흥 강사 스타일이에요. 너희가 성전 짓는 거 먼저 하면 너희 삶이 복을 받을 거다. 사람들을 동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단되어진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수로 살펴봤더니 490년이 여기도 조금 안 맞아요. 조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더니 3차 기환이 있는데요. 그 3차 기환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회파되어진 모양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더니, 그 근심하는 얼굴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서 성벽 재건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성벽 재건되어지는 이 모양 가운데 3차를 이야기하는데,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 모양 가운데의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요, 3차 기환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30살, 33살 되어지던 그때까지가 딱 990년입니다. 490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90년을 정했다. 그리고 그 490년을 정확하게 이루어서 계산하는데요.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71회를.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에 7일에 7일에 몇 년이죠? 7일에 77 아니지요? 네. 77에 49년이에요. 49년. 그 다음에 62일에라고 얘기해요. 62일에. 62일에 몇 년일까요? 62일에 62일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수는 62 곱하기 7. 몇 년일까요? 434년이요. 434년. 그러니까 49년에다가 434년을 더해서 보니까 총 483년. 지금 수학 시간 아닌데, 그죠? 네, 483년. 그리고 1년이 남았는데요. 이 483년 되던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입니다. 또 하나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이 한 이레라고 하는 이 7년을 보는 견해가 다양해요. 이 7이레라고 하는 이 때를 우리가 함께 보았던 27절 말씀에 보면 설명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이 때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서 2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울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찾으려면 어디엔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였더니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내가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옛날 왕 앞에 서던 사람들의 모양은요. 수심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은 수심이 있대요. 그래서 왕이 그 얼굴에 수심을 봤어요. 너 얼굴에 수심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 시작. 넘겨주세요. 같이. 5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내가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지금 이 니산월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던 해 니산월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써서 가서 재건해라 명을 내립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490년이에요. 계산되어진 거죠. 그렇게 계산되어진 이 71회를 정확하게 설명할 때 세 개로 설명하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어요. 7일에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7일에라고 하는 것은 77에 49, 49년. 그리고 62일에는 62 곱하기 7, 434년. 이 두 개를 더했더니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483년이 딱 되던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이 나머지 한 이래라고 하는 이 7년은 예수님 이후에 7년의 환란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때 두때 반때 기억하시지요? 3년 반. 그게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한 7년의 환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90년이 채워지기까지. 오늘 저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가운데 내가 이걸 괜히 설명하나? 이 70일에 설명해서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70일에 대한 약속이 기한이 채워질 어떤 소망을 보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기도의 응답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그쯤에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더 마음이 급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꿈을 꾸게 하셔서라도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 민족을 위하여서 다니엘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빨리 찾아가셔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예언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지금 나이는 70이 넘었어요. 80이 다 돼갑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노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490년 동안 계획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얘기하는데 7년씩 7해 후에 62해 7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62일에라고 얘기하죠. 7일에 62일에 후에 있어질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는 계속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너 용서받지 못했어 라고 거절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요.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찾아왔는데 이 응답이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는 몇 년 더 살고 죽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490년 뒤에 있을 일, 사실 이 다니엘에게 말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그 시점으로부터라고 한다면 538년, 거기에 뭐 30 몇 년을 더해야 되니까 한 600년 넘게 후에 있을 일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저주와 같은 표현들이 다니엘에게 계속되어질 거야. 세어볼 수도 없는 날들, 490년,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장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응답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는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이렇게 되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다니엘은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고 곧 있으면 내가 죽을 일이고 이후에 있어질 일들은 어떻게든 되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 나아가야 할지,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이후에 있어질 일들은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7년의 기간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응답이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응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나보다 더 급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며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적인 계산을 하지요. 이게 언제일까? 여러분, 진짜 7년 기다리면 하나님 오실까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7년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모양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고 해결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셔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